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제대된 지는 17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과정에 들어가시면 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이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불교의 역사들, 그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간, 과거의 사건들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어떤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있고, 또 미래의 어떤 방향성 또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이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 또 그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크게 이념적인 개념으로 이제 표현할 때,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래서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형태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념으로서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이제 좀 더 말 그대로 큰 탈 것이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의의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혼자서 어떤 이제 깨달음을 깨닫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고, 소승은 말 그대로 이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기 중심.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대승이다, 소승이다라는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접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불교를 구분할 때, 또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그래서 2600년의 불교를 큰 어떤 흐름에서 본다면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에 나타난 그 시대의 어떤 시대 구분이라든지, 또 부파불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어떤 모습들, 또 대승불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 전에 역사적 사실들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의 어떤 기준점을 삼는 것이 바로 왕조입니다. 왕조. 그래서 어느 시대 때 어느 왕조까지를, 그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보면 뭐 고조선부터 사망부터 시작해서 뭐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 고려, 조선, 이 전부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인도에서의 어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어떤 역사적 어떤 큰 변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불교도 이제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지리적인 구분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지리적인 구분인데, 이렇게 구분을 하죠. 우리가 보통 남방불교, 그러니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제 이 남방이다, 북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방향은 뭐냐면, 인도에서 바라봤을 때 남쪽, 인도에서 봤을 때 북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남방불교권에 있는 불교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남아시아.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동북아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자주 가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권을 이제 남방불교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북방불교는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이제 북방불교, 그래서 동북아시아권의 불교권을 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로 이렇게 불교가 전래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남방불교는 기후적으로 어때요? 좀 더운 기후권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는 우기하고 건기 이렇게 구분이 되지 우리처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건기에 거의 뭐 겨울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태국이나 스리랑카 쪽이 굉장히 날씨가 비도 안 오고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스님 이쪽 불교권들을 보게 되면 스님들이 의복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개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없는 그 입는 법의 자체도 이제 가사 하나만을 부르죠. 그래서 어깨가 맨살로 드러나고 이쪽 거는 또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그래서 법당에 들어갈 때도 예를 들면 양말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신도들이 이쪽 나라의 법당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양말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우리는 뭐 양말을 벗고 들어오면 굉장히 좀 불경하게 맨발로 들어오면 좀 안 춥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양말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또 큰 차이점 뭐냐면 남방불교권은 음식에 대해서 크게 제한이 없어요. 육식을 허용합니다. 육식.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사시에 공양할 때 보면 뭐 고기들이 근데 예를 들면 이것을 뭐 절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쪽 남방불교는 뭐냐면 신자들이 다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 되면 이제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그죠? 쭉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공양을 받아오는데 이것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행해졌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7집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 남방불교권에 가서 이 스님들이 그냥 아무 집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룰이 있대요.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신자가 내가 예를 들면 이번 기간 동안에 몇 스님에게 공양을 할 것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컨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그 집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올해 내가 좀 장사를 잘해서 그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 나는 한 10스님 정도 공양을 올리겠다 하면 이제 매일 공양 때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도 있겠지만 육류도 있고 약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양을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을 받아와서 스님들이 이제 절에 와서 똑같이 공양을 이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공양은 평등 공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양은 무슨 공양? 평등 공양. 공양은 똑같이 큰 스님만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밑에 스님은 뭐 그냥 맛없는 게 아니라 공양은 똑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공양이고 보시는 차등 곳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들면 큰 스님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으면 맨 밑에 스님은 10만 원 받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방불교권 같은 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상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어떤 풍습들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북방불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주로 사찰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남방불교권은 사찰이 뭐야?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이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갔을 때 스님들이 1000명 정도 사는 사원이에요. 1000명 정도 수행하는 사원인데 그 마을에 한 분이 생일이 됐었나 봐요. 생일이 돼갖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데 1000명의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1000명.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쭉 공양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이제 신자가 스님들께 일일이 뭐예요? 이 공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야, 이게 남방 불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공양을 했으면 폼 잡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죠? 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올린 공양을 받아주어서 스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이나 이렇게 베트남, 라오스 이런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국교가 불교예요. 스리랑카도 국교가 불교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또 이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이 달라요. 북방불교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절들이 주로 어디에 많아요? 산에 많잖아요. 산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방불교는 기후적으로 어떻게 해요? 춥죠. 지금 겨울은 춥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복도 우리는 겹겹이 껴있는 이런 어떤 형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육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북방불교권 같은 데서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세 나라의 불교 모습이 또 각기 달라.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해요? 경제는 민주적 형태의 경제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사상이나 이념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여러분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합니다. 자국의 불교는 굉장히 보호하고 지켜요. 막 스님들을 막 그냥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절을 막 그냥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갖고 절이 이게 폐허가 된 절을 새로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면 막 놀랄 정도예요. 몇 년 사이에 막 절이 하나 엄청난 절이 막 들어서요 그래요. 근데 그 절의 주지 스님 다 누구예요?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만이 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만약에 중국에 들어간다,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는 서약서를 써요. 선교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래야지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교인데도 자국의 불교는 엄청 이렇게 보호하고 하면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교는 굉장히 통제를 하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중국이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제 그는 중국 불교를 신앙하는. 근데 중국은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하지만 도교 사상이 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사원들 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관우, 장비 이런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원에 많이 모셔져 있고 이제 그런 신앙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중국은. 근데 똑같은 이제 우리 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틀리죠. 일본은 이제 보면 일본은 스님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문화가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한 80% 정도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찰도 보면
아버지가 스님이고 그 절을 자식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일본 같은 것도 있어서 또 그리고 이제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일본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우리하고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 개념이 강해요. 직업적 개념. 그래서 일본은 주지라 하지 않고 주직, 직업할 때 직자에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스님들은 보통 교수이면서 스님, 공무원이면서 스님, 선생님이면서 스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라는 하나의 직업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경우도 많고 교수인 경우도 많고 이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엄청 이제 문화가 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일본에 1년 정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학생 신분으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일본 저희 동국대학교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은 대정대학교라는 일본의 동경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정대학은 대정시대 때 만든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죠. 그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일본 여자들이 일본인들이 신랑감 후보로 우리나라는 보면 뭐 이렇게 선호하는 그 신랑감 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랭킹 안에 스님이 들어가. 스님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대학생한테 직접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너 뭐 스님이나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전교생의 90%가 스님들 자녀들이에요. 스님들 자녀들인데 굉장히 뭐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스님하고의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은 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텔리의 수준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다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대학은 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가장 뭐랄까 여성들이 선호하는 신랑감 후보 1위가 뭔지 아세요? 스모 선수예요. 스모 선수. 돈도 많고 어떻게 돼요? 단명하잖아. 그래서 스모 선수들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 하면 프로야구 선수들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면 주로 이제 아나운서들하고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모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최고의 어떤 엘리트 여성을 아나운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대학의 이제 스님도 이제 원래 이제 일반 그 법학을 전공했었는데 스님 딸을 만나갖고 스님이 된 거예요. 연애할 때 이제 스님 딸을 만난 거지. 그래서 스님이 돼갖고 다시 불교학을 전공해서 이제 스님이 된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문화하고 또 달라요. 저도 이제 그때 가서 많이 굉장히 이제 일본 불교가 이렇구나. 지금은 또 다르겠죠, 그죠? 또 시대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불교가 어떤 기후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남방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 북방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느 한 면만 보고 불교는 이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이런 선입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 면만을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다, 이럴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돼요. 아셨죠?
불교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면만을 보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책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조금 한번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원시 불교,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정립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학자들입니다. 학자. 불교 학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불교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자기의 이론을 하나 요 시대의 불교는 뭘 한다? 원시라는 말은 최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원시하면 좀 미개의 의미도 또 있기 때문에 원시보다는 근본이 낫겠다. 근본 불교 뿌리라는 거죠, 그죠? 근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요즘에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얼리 부디즘이라 해서 초기 형태, 최초의 형태의 불교 모습을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 하자. 뭐 이게 등등의 용어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계에서는 이제 초기 불교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도 누가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그 하나의 이제 보편화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은 이 용어들이 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더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느냐, 논문에 많이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로 많이 불려진다? 초기 불교라는 말로 많이 불려요. 또 어떤 교수는 원시 근본 불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불교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부처님 제세시로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에서 200년. 그러니까 100년에서 약 200년 하니까 이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또 학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기준을 삼자. 그래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이 아쇼카 왕은 인도 불교사에서 인도 역사에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하는 왕이에요. 이 아쇼카 왕은 중요한 왕입니다. 우리 불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왕이고 인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이 인도를 전체를 통일한 왕인데 이 아쇼카 왕이 제세할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교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부처님이 열반한 후 한 10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생겨요. 자, 이 분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조직이라고 하죠. 쉽게 이제 여러분들 조직을 얘기하는데, 조직은 어떤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 부처님 당시 때는 문제가 안 되죠. 부처님이 계시니까 조직의 분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시간이 지나자 보니까 이제 뭐요? 각자 다른 목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열이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열도 근본 분열이다라고 합니다. 근본 분열. 근본 분열에서 이게 좀 지나서 이제 지말 분열이라고 하는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이제 여러 갈래의 형태로 나타나는 분열의 모습을 지말 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말 분열, 근본 분열, 지말 분열. 이렇게 이제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분열이 나타나요? 자, 부처님 말씀을 각자 이해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똑같은 민주주의 안에 살면서 우리는 뭐요? 보수다, 진보다, 중도 보수다 갈라지잖아요. 지금 이 선거판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보수 성향인 사람도 보수를 쫓아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민노총이 있고 한노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여러분들도 가정도 같아요. 가정도 하나에 보면 조직이라 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요? 아빠 생각 다른 사람이 있고 엄마 생각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생기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 조직이 됐든 국가 조직이 됐든 노동 조직이 됐든 어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분열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근본 분열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따라합니다. 상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자부하고 대중부라고 하는 대중부, 상자부 이런 이제 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상자부와 대중부. 그래서 대중부는 막 상자부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대중부는 말 그대로 뭐요? 진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상자부 보수는 뭐요?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자 이거예요. 100년, 200년이 됐든 간에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배우고 하자. 이게 이제 뭐요? 상자부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진보 성향인 대중부는 뭐냐면 시대가 변하니까 변해야 된다고 보셔요. 이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시대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보예요. 변화를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 경제, 문화가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따라가야 돼. 아니야.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제, 그죠? 우리가 양반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보수잖아요. 그래서 안동, 이쪽이 경북, 봉화, 이쪽이 뭐예요?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그쪽은 뭐 아주 완벽한 보수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그죠? 두려워. 그래서 대중부는 끊임없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가 이 분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불교를 또한 우리는 뭐라 하자? 초기 불교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나타난 불교 형태가 부파 불교라고. 부파라는 것은 파가 분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시대의 불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초기 불교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또 그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던 시대의 불교예요. 특히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장 가운데 경과 율이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초기 불교 시대 때 특징은 뭐다? 경율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사용했던 인도의 고대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그렇죠. 발음도 어렵다. 산스크리트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범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범어. 그래서 이 언어가 이제 인도 고대어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의 형태인데 이 언어가 이 범어가 기본이 되어져서 또 스리랑카에서 사용됐던 언어가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어. 산스크리트 빨리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언어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려워요? 언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어도 생소하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인도의 그 고대 언어인 버모,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사용했던 빨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기본 언어예요. 그래서 실제 불교를 공부하려면 이 두 개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마치 상형 문자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인도의 버모입니다. 버모. 그리고 이 지금 영어 형태로 비슷하게 생긴 이게 이제 빨리어라고 해요. 빨리어. 그 다음에 이거는 한어죠, 그죠? 한어. 자, 보세요. 지금 버모나 빨리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죠? 한어. 이 버모를 이제 한자죠, 그죠? 한어로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사용했던 이 빨리어를 기본으로 해서 아까 동남아시아 불교권들이 주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를 지배를 많이 당합니다. 영국과 이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로도 부처님의 경전이 번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한글, 그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티베트가 있어요. 티베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버모, 빨리어, 영어, 한어, 뭐 한글은 아니니까, 그다음 일어까지 몇 개는 6, 7개 언어를 해야 된다.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불교가 어려운 것이지 불교의 사상, 불교의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언어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이러한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로 부처님의 경과 그 다음에 율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이라고 불려지는 아함경이라는 경이 있어야 됩니다. 아함경.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이 아함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역으로는 4가지 종류의 아함이 있고 빨리어로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역, 아함, 빨리, 니까야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부처님의 경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법구경,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이 다 초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전들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우리 중생들이 아주 이해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들이 이 초기 경전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이러한 경과 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모아지는 것을 하나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이 편찬이 되고 부처님의 경전이 편찬이 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집. 네,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다 이렇게 모으는 이러한 결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집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1결집이라고도 불려지고 제2결집, 제3결집, 제4결집, 이러한 결집의 역사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얼마 안 되어서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결집이 제1결집이에요. 이 제1결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요게 지금 인도에 가면 칠업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왕사성 마가다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 때
저희도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가는데 치력굴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 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지금 스님 한 분이 들어가죠. 요 굴에 이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펼쳐요. 이때는 종이나 어떤 문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뭘로? 말로써. 그래서 문자로 만들어진 건 제4결집 때 와서 문자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 당시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한참 뒤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제1결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얼마 안 되어서 나이가 많은 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가셨으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했지만 부처님이 가셨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부처님이 가셨으니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 뭐요? 조금씩 뭔가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어지고 흩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던 700명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후대에 남기고 이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치력굴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집에서 이제 아난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발이라고 하는 제자가 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 아난존자는 이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곁에서 이제 시봉을 했던 제자인데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다문제일이라고 해요.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아난존자가 대중들 앞에서 700명의 깨달음을 얻었던 아라한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700명의 스님들이 그것을 다 들어요. 그러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누구 하나라도 이건 틀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00명의 스님들이 그것을 다 듣고서는 그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게 되면 700명의 스님들이 다 소리를 내서 뭐예요? 합송을 합니다. 뭘 해요? 합송이라고 하는 소리내서 같이 있는 거. 우리가 반야신경 하듯이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하듯이 700명의 스님들이 다 같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로 뭘로 만들어져요? 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금강경이나 여러 경전들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신행지 갖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은 어떤 경전이든지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한번 볼까요?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한글로 356쪽 한번 볼까요? 356쪽 한글로. 자,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난이에요.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어로 한다면 여시아몬 이렇게. 이와 같이 나는. 그래서 모든 부처님 경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경전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경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아니라 어느 때 말이에요. 일시에 시간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누가 법을 설했느냐. 그 법을 설하는 주인이 등장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거룩한 비구 1250명에게. 그죠? 거룩한 비구 1250명이라고 하는 이런 스님들을 모아놓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 기원정사죠, 그죠? 이곳에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경전이든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비구와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요것이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초기 이 경전인 아함경이 이제 편찬이 되면서 요런 경전. 그래서 이 제1결집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은 누가? 아난존자. 경은 누가 했다고요? 아난존자가 합성을 하고 율은 우바리 존자가 합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경전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 이제 말 그대로 부파라는 말은 파가 나누어졌다 이런 뜻인데, 약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약 100년 정도 이제 이 부파 분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쇼카 왕 전후 시기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하나만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모든 변화를 이끄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입니다. 경제. 그 당시에 어떤 인도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의 변화가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모든 어떤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어떤 방향이나 변화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 부처님 당시 때는 농업 중심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상공업 중심이 되게 돼요. 상공업 중심.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무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화폐, 돈이 이제 이 경제 속에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승단 안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 근본 분열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상자부는 보수 성향이고 그죠? 대중부는 진보 성향인데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은 계율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예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 그것을 10가지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차를 타야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들은 주로 이제 걸어서 많이 이동을 했지만은 부득이하게 멀리 가야 될 경우에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비용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은정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당시에 이미 뭐예요? 사적 재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유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음식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유를 사서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예를 들면 소금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발효되지 않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야자적 같은 경우. 요즘 말로 치면 와인이죠, 그죠? 와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발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 또 예를 들면 뭐냐면 정오를 지나서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절집안은 공양 시간이 딱 지나면 공양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멀리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정오 시간에 못 맞춰요. 그러면 정오 시간이 딱 지나면 공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동과 관련된 부분, 어떤 재산과 관련된 부분, 음식과 관련된 소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시 바이샬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상공업 도시입니다. 우리 창원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 도시가 바이샬인데 이곳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아까는 그 제1결집 때는 500명의 스님들이 모였다라면 이 지금 바이샬리에서는 7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10가지는 법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비법이라 해서 결국 이제 700명의 스님들이 논의한 결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근본분열에서 이게 이제 근본분열이에요. 삼자부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중부가 결국 이제 삼자부가 이제 이긴 거죠. 그러면 이 대중부 스님들은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삼자부에서도 또 파가 생기고 대중부에서도 파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18개에서 20개의 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부파불교. 자, 이러한 이제 부파불교가 발생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10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위법이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분열이 계속되어져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은 부파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부파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논장이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장.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1결집 때는 경과 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 삼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장. 경율론. 그러니까 경율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가 경, 그죠? 그 다음에 율, 그 다음에 논. 자, 이 경율론을 다 묶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삼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경율론 삼장이에요. 그래서 경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경이라 하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율서예요. 규율서. 그래서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장. 이 율장을 이 경과율은 제1결집 때, 그죠? 제1결집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초기 불교죠, 그죠? 초기 불교 시대 때 만들어졌다면, 논장은 뭐냐면 경의 주석서입니다. 주석. 우리가 예를 들면 논문 쓸 때 보면 주석 달잖아요. 각주 달죠, 각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풀이를 해놓은 것이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보다도 논이 더 많겠죠. 너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에요. 논문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기승전결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무슨 시대? 부파불교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 부처님의 규율인 율, 또 부처님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논,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가르침에 능통한 이들을 삼장법사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서유기에 그죠? 나오는 삼장법사 스님이 있잖아요. 이 삼장이라는 말이 그 경과 율과 논장에 능통한 이를 삼장법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서가 이 논에 대한, 그래서 이 논이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뭐 구사론, 아비달마론 뭐 등등 해가고, 그러니까 경보다도 논이 더 분량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이 논장, 이 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경에서는 마음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논에 가서는 뭐요? 수백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경을 보는 사람이 논을 보지 아니하면 경을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에 또 쉽게 얘기하면 반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반야의 뜻을 논에서는 막 수백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반야. 그러니까 그냥 반야는 뭐다? 지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이게 바로 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는 불교가 체계화되고 논리화된 측면이 바로 이 논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아까는 첫 번째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죠? 용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뜻이 너무나 다양해요. 뜻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하나의 가지 하나만 가지고 그 뜻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장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면 아비달마다 얘기합니다. 아비달마.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를 아비달마 불교 시대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이 아비달마라는 뜻은 대법이라는 뜻이에요. 대법. 법에 대한 연구 주석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연구나 해석을 의미하는 뜻으로서 아비달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승과 대승의 뜻을 잠깐 지금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소승이라는 말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히나야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작은 수레. 나 혼자 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대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하야나. 그러니까 마하야나. 이건 큰 탈 것이에요. 큰 탈 것. 그래서 이제 이러한 초기 불교와 부파불교 시대 때, 이 시대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특히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 때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학문 중심의 불교였어요. 학문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이제 중심의 형태의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그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런 날은 뭐 스님들은 별 생각도 없어. 오로지 뭐만 해요? 책만 보고 앉아있는 사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불교는 점점 외면당하겠죠. 그죠? 외면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교를 보면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로 바뀌고 또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또한 변화하기 위해서 대승불교 시대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뭐다? 교리에만 치중해요. 그냥 부처님 말씀 가지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가지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죠? 불교를 좋은 이미지로 심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 수행은 형식화되고 출가 위주의 풍조. 그러니까 스님들만의 불교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스님들만의 불교.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참정신. 부처님의 참정신은 뭐예요? 중생교화입니다. 부처님의 참정신은 뭐다? 중생교화. 중생교화. 중생제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그죠?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오로지 그냥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근본 정신이 뭐냐? 부처님의 참정신을 회복하자. 부처님의 참정신을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누구와 누가 만들어졌냐면 그러니까 제가 신자와 출가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져요. 자, 이 시대의 불교 모습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불교를 신앙을 했냐면 그 당시는 탑이 중심이었어요. 탑신앙이. 이 시대 때는 탑이, 그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이 탑은 절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을에 있었어요, 마을. 마을마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그 마을의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미얀마 가면, 미얀마는 탑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미얀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탑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고.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뭐냐면 공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절에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절에는 못 들어가요. 절은 그냥 스님들이 앉아갖고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탑을 신앙으로 해서 공양을 하고 예배를 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제가 신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은 그냥 부처님 탑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진보 성향의 대중부. 이분들은 뭐냐? 끊임없이 새로운 불교를 지향하는 거예요. 안 된다. 민중들 속에, 고통받는 중생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진보 대중부 스님들이에요. 이 제가와 이 둘이 손을 잡고 만들어진 불교가 무슨 불교? 대승불교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 새로운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누구라고요?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승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살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을 중심으로, 그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또한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력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고 간의 평화를 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원했던 거예요. 이런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출가제자, 출가제자는 누구라 했어요? 대중부, 그죠? 이 스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불교가 대승불교다.
그래서 대승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누구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를 뭐예요? 보살, 즉 구도자라고 부르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자리이타예요. 그러니까 자리이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대승불교의 정신은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자리이타. 자리이타란 말은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경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승경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대승경전을 보시게 되면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참회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러면서 보살행을 강조하고 경전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러한 신앙 형태의 모습의 경전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여러분들 법화경 보시면 계세요?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바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많은 내용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보면 이제 탑이 나와요. 탑이 나와서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이런 장면들이 법화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화엄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또 이제 반야경, 그죠? 반야경이라는 이제 대승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담고 있는 이런 경전들이 이제 대승 초기에 나타나는 경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이런 경전들이 이제 대승 초기 경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반야경만 해도 609 반야라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609 반야라 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금강경이 이 반야경의 577번째 해당되는 경이에요. 상상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경우는 신구약 해봤자 66권인데 불교는 뭐예요? 한 경전만 해도 609반야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방대한 화엄경, 법화경도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 대승 초기에는 바로 이제 공을 중심으로 한 공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용수보살이라는 보살이 중론을 저술하고 대지도론, 이 뭐가 붙어 있어요? 논자가 붙어 있죠. 예, 중론, 대지도론 하면 뭐냐면 반야경을 주석해 놓은 거예요. 이 반야경의 가르침을 이 용수보살이 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대승 교리를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대승 중기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유식, 열애장, 유식이라든지 열애장 사상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전문과정에 가서 이런 개념들을 다 공부하세요. 반야사상, 보살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이런 개념들은 이제 전문과정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는 거예요. 자, 이 대승중기에 나타난 대표적 경전이 있다는 승망경, 열반경, 해신밀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회가, 그죠? 복이 많으면 이 경전들을 한 번씩은 볼 것이고, 인연이 안 되면 금생에 부처님 복을 만났어도 이 경전을 접할 기회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승기신론이라든지, 그죠? 법화경이라든지, 또 뭐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은 저희가 이제 전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경전 공부반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 해봤자 몇 개 못 봅니다. 몇 개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속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식사상의 논서인 대표적인 육아사지론, 석대승론, 유식삼십송,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유식사상과 관련된 이런 논서들이 있게 돼요. 저희가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유식삼십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원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논자가 붙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경을 주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대선 후기가 되면 밀교라고 하는 이제 형태의 불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밀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비밀스러운 불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일경이라든지 금강정경이란 이런 경전에 의해서 이제 밀교가 승립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 불교, 밀교, 그죠? 대승도 보면 초기, 중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인도는 그죠? 힌두교가 성행을 하고 있지 불교는 유적만 남아있어요. 불교는 이제 유적만 남아있고 불교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3세기 초에 이슬람교가 인도를 침입을 하게 돼요. 인도를 침입을 하면서 이 불교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도의 불상들을 보면 전부 목이 없거나 막 한쪽 팔이 없거나 그냥 몸만 남아있거나 이런 모습을 다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막 불상들이 다 없어지고 했었던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의 침입에 의해서 인도에서 불교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제 유적만 남아있는 인도의 최초의 종합대학이라는 대학이 나란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나란다 대학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학생 수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2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안 가봐서 그렇죠. 면적이 하여튼 10배가 넘는 그 정도 면적이에요.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분의 1 정도 발굴이 안 됐다 할 정도. 그래서 당시 현장 스님이 갔을 때 이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2만 명 정도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거의 종합대학교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만 봐도 그 당시에 불교가 그렇게 성행을 했었는데, 이 나란다 대학도 전부 다 불타 없어져요. 몇 년이 걸쳐서 불이 할 정도로 이제 이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지게 됩니다. 그게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 첫 번째가 뭐예요? 너무 지나친 학문 중심의 불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들이 보면 생각이 딱 자기 그거밖에 몰라요. 왜냐면 교수들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자기 전공이 있으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넓게 가지는 이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학문 위주로 하다 보면 결국 시비가 끊이지 않고, 그죠? 논리 아닌 논리만을 주장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도 너무 지나친 학문적인 불교였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그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출가 교단이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아야지만 불교가 이렇게 존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불교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밀교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이제 없어진 그런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적 요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외부적 요인은 결국 이제 그 인도의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구타 왕조 시대 때 4세기경에 나타나는 인도의 왕조 시대인데, 이때는 바라문교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바라문교. 그래서 이 바라문교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가장 이제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형태가 바라문교였어요. 바라문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힌두교는 인도에서 지금 이제 많은 인도인들이 지금 신봉하는 종교인 힌두교는 바라문교와 인도의 어떤 신, 여러 가지 인도는 이제 신들을 숭상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시바 신이라든지, 그죠? 비슈누 신이라든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신들의 사상과 이렇게 합쳐진 형태가 바로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보면 불교적 요소도 있어요. 불교적 요소도 있고, 바라문적 요소도 있고, 또 이제 인도의 기존의 어떤 신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이러한 정통 바라문교가 부활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슬람교도의 어떤 신입과 탄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회교도들에 의해서 또 이제 인도에서의 불교가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러면 어떤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내부적인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내부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거의 불교가 유적만 남아있고, 어떤 그 인도인들의 어떤 삶 속에 남아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지만은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가 사라졌지만은 이 불교가 어디로 전파돼요? 동남아시아. 그래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뭐 지금은 이제 또 이제 그 전해진 불교가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 전해지고, 중국에 전해진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또 이제 일본, 그죠? 지금은 이제 또 유럽까지 이렇게 불교가 전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렇게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 이외의 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어져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교의 어떤 그 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죠? 불교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잘 보존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또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죠? 예를 들면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아주 흥성했다가 2조 500년 동안 또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 또 지금의 어떤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는 당시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관습, 사회, 경제 이런 현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아직 시간 맞출까요? 그냥? 더 할까요? 대답들이 없어.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다음 강의가 이제 뭐냐면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이 이제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부처님의 생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은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잠깐 언급하는 이 이제 삼법인, 삼법인, 사성제, 그 다음에 중도, 팔정도, 연기법, 요 개념이 이제 불교의 근본 교설이에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교설인데, 잠깐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불교라는 종교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고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로울 고자죠, 그죠? 괴롭다, 괴로울 고인데 이 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에 대한 뭐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러한 어떤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우리는 뭐요? 해결책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 이 한자가 인과라는 말이에요. 인과, 그죠? 바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른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인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일반 보편적인 개념인 거죠. 반드시 어떠한 결과에 따른 원인, 또 원인에 따른 결과.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근본 괴로움이 있죠, 그죠? 근본 괴로움은 바로 생로병사다. 근본 괴로움은 뭐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뭐냐면 누구나가 똑같이 겪는 괴로움이에요. 누구는 많이 겪고 누구는 적게 겪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나 뭐예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제 근본 괴로움 말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많이 겪기도 하고 적게 겪기도 하는 이런 또 괴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적게 겪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한마디로 딱 뭐라 그랬냐면 집착이다 했어요. 뭐라고요? 집착.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다 집착이에요. 모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다 집착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불교에서는 뭐예요? 수행인 거예요. 수행.
뭐라고요? 수행을 통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착 안 해야지 해서 집착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착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선 수행이든 명상이든 모든 뭐 연불이든 경을 공부하든 간에 그죠?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없애기 위한 이러한 수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수행의 과정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8정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정도를 통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 우리가 괴롭다라고 했을 때, 괴롭다. 그럼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냐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 내용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괴롭다라는 인도말이 듀카라는 뜻이에요. 듀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듀카를 이제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듀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뭐라 하냐면 불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괴로움이란 뭐냐? 괴로움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괴로움이란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뭐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사람이 왜 괴롭냐 했을 때 왜 사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돈, 명예, 그죠? 권력, 이성, 그 다음에 수명 이런 것들이 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간은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뭔가 내 뜻대로 갖춰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뭐 하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삶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 우리가 예를 들면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죠? 이런 표현들을 불교에 쓰는데 결국 이 고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죠? 근데 그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착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그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얘기는 뭘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어디 뒀을까? 그걸 꼭 찾아야 되는데 막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순간 내가 그래, 그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이 한 생각 딱 드는 순간에 뭐예요? 그에 대한 집착이 싹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 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가지다 보면 뭐예요? 온 신경이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뭘 만든다라는 거예요? 집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많이 생겨도 뭐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많아도 괴로움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도 괴로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게 가지든 많게 가지든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들이 이 근본 교사 안에 다 지금 갖춰져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뭐로부터 이 고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